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두 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4번부터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죠. 만남이 있으면 무엇도 있다. 헤어짐도 있다. 이런 말이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잠깐이든 또는 오래든 간에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은퇴한 제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담임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과분하고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교회는 그래서 저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좋고 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를 떠날 때에는 한 달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했던 교인들과 헤어지기 싫어서도 그랬는데 부탁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제가 앞으로 할 사역을 조금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얼른 본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느 타이어를 파는 가게 앞에 붙어있는 글이었습니다. 이보다는 더 쌀 수 없다. 쌀 수 없다. 그리고 타이어가 신발보다 싼 거 이렇게 붙어있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이 개척해서 기른 교회라 지식같이 자식같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아멘. 유대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보통 세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보통 유대 사람들이 기도드린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오는 세리와 같이 엎드려 기도드리는 자세로 이것은 보통
자복하는 기도의 자세,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또 겸손한 기도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앞에 어떤 자세로, 세 가지 중에서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씀합니다. 왜 무릎을 꿇고 빌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빈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함께 1번,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로서 곧 강건한 능력이 있어야 함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예수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한 능력을 가져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학식과 명예와 각양,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세상적인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최대 노력을 합니다. 인삼도 먹고 녹용도 먹고 보약도 먹습니다. 또 운동도 합니다. 헬스도 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이만큼 투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비결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면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고난, 또 핍박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어려움과 당당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드디어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사실 동일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간구를 할 때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주인의 거처를 명확하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거주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주관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성전으로 또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겉은 무척 아름답고 강건해 보여도 속은 추하고 허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우울, 슬픔, 불화, 악독, 사나움, 조급함, 불충, 잔인함 등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 아무리 웃음을 지어도 속은 추한 마귀 핥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반면 겉은 허약해 보이고 아름답지 않아 보여도 속 사람이 아름답고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고 온유와 화평과 그리고 충성과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외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냐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영화배우 장동건처럼 그렇게 잘생기신 얼굴 모습일까요? 아니면 TV 스타들과 같이 훤칠한 키에 체력이 듬직한 몸짱일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저주와 질병과 사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너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희생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따르는 순종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철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낡아지나 속 모습은 아름다우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배우 하면 누구를 보통 생각할까요? 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구죠? 마릴린 먼로입니다. 미국의 케리 대통령과의 스캔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과의 스캔들에 시달렸던 사람이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먼로와 아주 가장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타운샌드 이렇게 말하는데 둘은 영화 배우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늘 같이 배우가 되는 꿈을, 그러한 길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타운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배우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선교사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유명한 배우가 되긴 했습니다. 후에 둘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영화 배우가 되기를 했을 때 나는 굳게 결심했어. 그래서 꿈을 이루었지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결국 겉사람이 화려했던 마릴린 먼로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면서 자살하게 되었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었던 타운센드는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딴 데 가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신 여러분, 겉모습만 꾸미지 말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꾸미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자, 2번,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17절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가뭄이 오면 금방 죽고 맙니다. 뿌리가 굳세지 못한 나무는 태풍이 불 때에 아주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홍수가 올 것 같으면 버티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맙니다. 영국에 전에 옛날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습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포도나무 한 그루가 런던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큰 가뭄에서도 이 포도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포도가 그렇게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뿌리가 템스강까지 무려 30리를 뻗어나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 속에서도 수분을 흡수할 수 있었고 가뭄으로 인해서 햇볕을 항상 내려 쪼이니까 오히려 이것이 최적의 조건이 되어서 맛있는 포도를 많이 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뿌리가 깊고 터가 굳어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비결을 말해줍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뿌리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사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집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믿음의 터가 굳게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관계가 좋아지고 신뢰가 깊어지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행복의 뿌리가 튼튼하게 박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끼리 쌓은 예화 알고 계시나요? 자, 이거 뭐죠? 엄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에헴, 내가 최고야. 주인이 최고라고 말할 때는 항상 누구를 쓴다? 나를 사용해. 두 번째, 검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모르는 소리 마라. 주인이 중요한 것을 가리킬 때는 항상 여기저기 하면서 나를 사용한다. 중지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손가락 중에 누가 최고 크냐? 내가 아니냐. 그러니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제일 크다. 맞죠? 네 번째 손가락이 질서나 말했습니다. 뭐랬을까요? 힌트가 있죠? 주인이 보석 반지를 낄 때에는 내 손가락에 끼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한 몸이야. 마지막 새끼손가락 할 말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할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 새끼손가락은 뭘 하죠? 콧구멍이나 쑤시고 귓구멍이나 흡이지 않습니까? 생각도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 정도로 들어보셨을 텐데.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다 무슨 소리 들어? 장애인 소리 들어. 이렇게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서 사랑과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가출하는 자녀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가출은 꼭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출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하루에 가출하는 아버지가 10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가출한 아내는 하루에 더 많습니다. 12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출하는 자녀나 남편은 90%가 되돌아오는데 가출하는 엄마는, 여자는 90%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정의 사랑과 믿음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가정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교회와 사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가정, 튼튼한 교회, 튼튼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넘치게 하옵소서.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는 것만큼만 주셔도 좋은데 더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넘치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간증집을 쓰신 분이죠. 안희숙 여사라는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은 추억 하나를 그 간증집에 적어놨습니다. 하루는 사과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혼자 중얼 걸었다랍니다. 자, 맨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썩은 사과 하나라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라고 보다는 그냥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그런 중얼거림이 끝나자마자 간수가 성한 사과 몇 개를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주더랍니다.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라고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하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터가 굳어지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세 가지 기도, 바울이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잘못되어 있는 기독교 장례 문화를 바꾸는 일에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적인 천국 환송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투 헤븐 선교회입니다. 보통 장례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천국 환성을 연구하고 시출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장례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상조회사도 있고 기독교 전용 서재형 홀리캐슬도 있습니다. 봉안당이라고 하죠.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장례식장을 연계해서 이 기독교식 장례 예배를 할 수 있는 장례식장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카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홀리캐슬, 봉안당입니다. 저게 12개가 있거든요. 근데 전부 투헤븐 선교회 거는 아니고요. 저희 중에서 한 5,000기 정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봉안, 유골을 모시는 그러한 봉안당이 되죠. 낙골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음악이 흐르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봉안당이거든요. 기존 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항아리가 안 보이죠. 항아리 대신에 뭐죠? 저게 책꽂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 박스 속에 유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쾌적한 공간 의자 같은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일이나 추모하러 온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담소도 하고 또 이 추모할 수 있는 이 노트 같은 것들 마련해서 거기다 추모글도 쓰고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저기는 이제 옆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죠. 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보이나요? 천국 환송 예식을 하는 곳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장례식장 입구에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장례식장 안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여태까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저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나요? 꽃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장미를 쓰고 있어요. 또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이 있죠. 꾸미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셨던 것, 좋아하시는 꽃도 사용할 수 있고, 좋아하시던 기념패 같은 것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토막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 줄이고 잘 한번 보세요. 하늘시민이라고 표시하고 있죠. 아마 저렇게 차려놓은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 장례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어디로 가는 자들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투 헤븐입니다. 선교회 이름이 투 헤븐 선교회입니다.
투 헤븐 상주회입니다.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고인이 아닙니다. 자, 보통 우리가 죽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고인 아무아무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맞는 말일까요? 고인이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부활할 몸이잖아요. 근데 왜 부활할 몸을 고인, 죽었다고 부를까요? 그래서 많은 용어를 성경적인 용어로 바꿉니다. 고인을 하늘 시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자녀는 뭐라고 부를까요? 천국 자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소개하면 복잡할 테니까 많은 것을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바꾸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투헤븐 상조에서는 특별히 입관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입관을 염한다는 것을 뭐라고 표시하면은 단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를 단장 예식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입관할 때 뭘 입히죠? 수의를 입히잖아요. 근데 수의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배로 되어 있잖아요. 배의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누가 입는 옷이에요? 주 예수가 입는 옷이잖아요. 왜 하늘 시민이 죄수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묶습니다. 그거 왜 묶는 거죠? 묶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꼭 손을 꼭 묶더라고요. 묶는 건 누가 묶습니까? 제수가 묶게 되죠. 그리고 머리도 씌우잖아요. 머리 씌우는 건 누가 씌웁니까? 사형수가 머리 씌웁니다. 우리는 사형수가 아니잖아요. 제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의를 안 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단장이십니다. 꽁꽁 묶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상주가 완장을 차잖아요. 그 완장을 왜 차는 거예요? 그럼 왼쪽에 찹니까? 오른쪽에 찹니까? 그 전에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왼쪽에 차요? 오른쪽에 차요? 헷갈리죠? 양쪽에 다 찹니다. 왼쪽에 차는 것은 여자인 경우, 오른쪽은 남자인 경우에 오른쪽에 차거든요. 이거는 일제 잔재입니다. 1920년대쯤에 장례 의례 준칙이 있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가정 의례 준칙을 만들었는데 그때 상주를 구별하기 위해서 완장을 차게 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완장을 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투헤븐 상조에서는 명찰을 달게 합니다. 명찰을 왜 달냐면 표시하기 위해서 맞상주, 그 다음에 며느리, 몇째 딸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반납을 하면 계속해서 쓰게 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인 부활과 천국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장례의 현실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장례 예배로 한다고 하는데도 어떤가요? 만족하던가요? 괜찮고 정말 좋게 느껴지셨나요? 뭔가 부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지 않을까요? 과연 천국 가는 모습으로 그 장례를 치렀을까요? 구원과 부활의 모습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의인의 모습인가요? 진정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에 정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표준과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한다면
그 장례 절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달라야 할 이유가 의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나 수요 예배 때 가끔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함께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저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세상과 멀어지고 마귀와는 더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경건한 삶, 복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남은 때 훌륭한 좋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보다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서 힘썼으며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삶의 기초를 삼기보다 세상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쏟았으며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보다 더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 주님의 때가 되어서 저의 사역을 거두고 성경에 나오는 바람직한 장례식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투 해븐 선교회로 옮겨서 주님 주신 사명 이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행여라도 주님보다 주님을 증거한 저의 인상이 더 깊이 새겨져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친히 씻어주시고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종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